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수님 입성하신 거 환영하면서 자기 옷들을 벗어서 길거리에 예수님 멋지게 행진하시도록 그렇게 깔아놓습니다. 정작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외로우실 것 같죠? 왜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정치적으로 왕이 되셔서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갖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반대죠. 예수님은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오르고 계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만약에 정치적으로 정권을 얻기 위해서 오르셨다면 멋진 말을 타고 오르셨을 텐데 말 타고 가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험한 언덕길 뒤뚱뒤뚱 힘겹게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 부활절 새벽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주님을 생각하고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한 삶을 애쓰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번 주간에 금식도 하실 것이고 또 금기도 하시면서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목회자 회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주보에도 났던데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금요일 낮 12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면서 주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모은 식사하지 않아서 모은 돈으로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번 주에 우리 십자가의 주님, 그가 흘리신 귀한 보혈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금식하시고 또 금기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금요일 날 성금요 찬양 특별 예배 나오시기 전에 하루라도 혹은 한 끼 혹은 두 끼라도 금식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외적인 경건도 참 중요한데, 그와 겸해서 이번 주에 더 힘써야 될 것은 그렇지만 내적 경건일 거예요. 외적인 경건이 중요한 이유는 외적인 경건이 내적인 경건을 돕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경건이 없이 외적인 경건한 모습만 갖추게 되면 그게 예수님 제일 싫어하시는 외식입니다. 외적인 경건도 힘쓰셔야 되겠지만 더욱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내적 경건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주가 특별히 지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적 경건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커먼 렉셔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정확하게 우리 한국 교계에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세계교회 공용 성경 본문 이렇게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도 이렇게 오늘 이를테면 천주교회나 영국 성공회 교회 어느 지역 교회를 가든지 성경 말씀 가서 이렇게 보면 같은 본문 읽으세요. 그리고 신부님이든 성공회 목사님이든 그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세요. 성경이 굉장히 방대한 책이잖아요. 66권, 1600년 동안 40여 저자가 쓴 한 권의 책도 아니고 66권 책인데, 옛날에 사실 성경 다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거든요. 요즘 인쇄술이 발달하고 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데,
교회 학자들이 이 성경 가운데 정말 알아야 할 성경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추려가지고요, 주일날마다 3년 터울로 교회가 함께 읽어나가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합의한 공용 본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커먼 렉셔너리라는 건데, 그 커먼 렉셔너리에 의하면 오늘 종려 주일에 모든 세계교회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는 스가랴 말씀, 그 다음에 각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린 그 본문, 그리고 이 서신서에서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종려 주간에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계 교회 학자들이 이렇게 합의한 본문.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 커먼 렉셔너리 공용 본문을 배울 때 저희 신학교 학자들 가운데 우리 그 가리키는 교수들이 그 선택을 이렇게 막 비평한 것도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 선택한 거다. 학자들이 성경을 충분히 몰랐기 때문에 이거 잘못 선택한 거다. 그런 본문도 있는데 오늘 본문 같은 건 정말 잘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종려주일 맞이하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내적 경건을 오늘 본문 말씀보다 더 잘 그려놓은 성경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어떤 말씀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설명드릴게요.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수사학적 가정법인데요. 보통 우리 가정법 쓸 때 내가 왕이 된다면 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 때 가정법도 쓰죠. 내가 왕이 된다면 정말 나는 정치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가정법도 있죠. 네가 정말 내 친구라면 네가 내 말 믿어야 돼. 그때는 정반대죠. 그때 가정법은 어떤 거죠? 네가 정말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정말 믿어줘야 돼. 두 번째 의미의 가정법입니다. 여기 나온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주의 은혜와 권명과 사랑과 위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거 보면 정말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처음 유럽의 관문에 문을 열고 전도하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예요.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 북부의 한 도시인데 거기서 어떤 여종을 만나서 여자 소년을 만났는데 보니까 귀신 들려 있어요. 귀신 들린 그 귀신의 능력으로 점 보고 있어요.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 소녀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그 소녀 사용해가지고 돈벌이하는 주인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관원한테 일러가지고 이방놈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장사 망하게 했다, 우리 소년하게 했다, 나쁜 놈들이다 해가지고 실라와 바울을 잡아요. 그리고 관원들은 그 주인이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을 벌 줘요. 때리고 옷 뺏기고 결국 손 발 다 묶고 수갑 채워가지고 족쇄 채워가지고 착고도 채우고 해서 지하 감방에 쳐넣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한 순간인데 바울이 이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옛 과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옛날에 내가 예수 몰랐을 때 예수 막 핍박했는데 나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영광의 자리에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감격의 찬송을 드려요, 밤중에. 근데 그 찬송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울을 억누르고 있던 사탄의 모든 그 쇠사슬들이 그냥 성령께서 정 펼치시는 이 찬송 속에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막 다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지진이 나고 철창문이 다 깨져나가고 바울과 실라를 옥죄하고 있었던 수갑과 착고들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간수가 와,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놈들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는 나는 사형당할 것이다. 그렇게 죽느니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자살하려고. 그걸 보고 바울과 실라가 만류해요. 선생이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보고 무릎 꿇고 이렇게 물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 감옥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처음부터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 속에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왕창 나타난 그런 교회.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랑과 긍휼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단서예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 말씀으로 미뤄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죠?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서신에 의하면 바울이 쓴 여러 서신을 비교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사실 건강한 교회예요. 아주 충성된 일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성결을 위해서 많이 자기 자신을 희생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빌립보서에 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문제예요? 한 마음이 안 됐어요.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요, 마음이. 4장에 보면 조금 이름들도 거명이 되는데, 특별히 여성 지도자 가운데 순두계라는 사람과 유오디게아 이 사이에 둘 다 열심히 있고 충성된 사람인데 갈라섬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툼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이번 우리 2014년 우리 본하님교회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힘써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환경 속에 계신 분 계시죠? 부부간에 이렇게 막 지금 대립 상태에서 심한 서로 상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시는 분 계시죠? 또 시부모님들과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장인 장모와도 또 형제분과도 자식 간에 또 친한 친구 사이에 다툼이 있으신 분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서 초혼하는데 초혼 내에 그런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신 분들 계시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향점이에요.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십시오. 그러면서 왜 몸을 이루지 못했는가를 여기 서신에 보면 지적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분쟁 가운데 있다면, 다툼 속에 있다면 그 문제의 주 요인은 뭘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의 주 요인이 뭘까요? 주로 그건 너 때문이야.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순두계와 유오디게아의 분쟁, 그 외에 빌립보서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문제, 이거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거는 이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거는 네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해서 나 때문이구나,
움직이는 여정.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인생에서 정복해야 할 가장 높은 산이 있다면 히말라야 아닐 거예요. 가장 정복하기 힘든 산은 바로 이 여정의 산일 거예요. 너 때문이야에서 나 때문이야로 옮겨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내 마음 상태였구나 하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변화되는 그 여정일 거예요. 참 힘든 여정이에요. 우리들이 이 고백 속에서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면 우리 삶 속에 다툼과 대립은 종식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여정이거든요. 대충 이 정도까지 가시죠. 나도 문제인데 그렇지만 주범은 너야. 여기까지죠. 주께서 얘기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이 마음이 소유돼야 천국이 경험되어지는데 거기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여정이라 그래요. 이 여정을 사모하세요. 이 깨달음을 사모하세요. 정말 나 때문이거든요. 이 시각이 회복되셔야 돼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범은 아니에요.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내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문제였구나. 이게 고백되어져요. 겸손이 근데 뭐죠? 성 어거스틴,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4세기 성자가 어떤 제자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성이 뭡니까? 겸손이다. 둘째로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겸손은 뭡니까? 교만의 반대다. 그럼 교만은 뭡니까?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죠? 교만의 반대다. 교만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요. 왜요? 겸손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건, 스스로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건, 스스로 좀 안다고 생각하는 거건, 뭔가 자기 스스로가 나는 뭔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겸손,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본문 말씀 보시면 이 겸손을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세요.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11절까지 쫙 한 걸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6절 이하의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추려서 정리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에요. 좀 성서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사실 바울이 직접 자기가 쓴 글이 아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대충 지금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 이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1927년인가 어떤 학자가 논문에서 여러 가지 고고학적 또 성경학적 증거를 대면서 역사학적 증거를 대면서 주장한 건데 지금은 모든 신학계에서 대충 다 이렇게 동의해서 말합니다. 초대교회 이런 찬송이 있었구나. 우리가 편지 쓸 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찬송 인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선생님께서 이 글을 쓰시는 중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참 사랑하는 찬송 가사를 이렇게 쓴 것이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이 찬송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좀
좀 살펴봐야 돼요. 겸손한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이 그 실체가 과연 뭔가, 이 찬송 속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본문 보시면 저는 세 가지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읽어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세 개 아주 중요한 동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하는 동사예요. 케노시스. 20세기 후반에 영성신학이라는 새로운 브랜치 신학이 나와서 많이 설치고 댕겼는데, 이 영성신학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자기 비움. 예수가 자기를 비우셨다. 겸손한 마음인데 어떤 마음인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뭘 비웠다고요? 자기를 비우는.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아니하셨다.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이 정체성이신데 자기 정체성을 그냥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중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지구상에, 역사 가운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신 그런 존재 가운데 아마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부하시고 가장 지혜 있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일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겸손하기 쉬울까요? 공부 안 하신 분이 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은 퀘스천인데 제 생각엔 그래도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 더 힘드실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부잣집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결혼한 남자와 돈 없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돈 없이 시집온 사람과 누가 겸손하기 쉬울까요? 누가 교만하기 쉬울까요? 가진 사람일 거예요. 당연히 가진 사람들이 겸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 하면 너무 불평하실 필요 없어요. 왜 난 없이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 머리가 이런가? 나는 이런가? 없는가? 겸손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 기죽고 살 것 없어요. It's okay.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다 소유하는 분이세요. 근데 자기 정체성을 그냥 내려놨다는 거예요. 비움입니다. 비움. 이 겸손의 내적 핵심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참 정의하기도 힘들고,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제발 나에게 배워라 그랬는데 그거 참 힘든 겁니다. 참 온유하기도 사실 힘들죠. 겸손한 거 참 힘들고요. 겸손을 정의하는데 참 여러분들이 겸손을 정의하세요. 어떤 분은 겸손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신 분들도 계신데,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 신학자가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세요. 참 제 생각엔 정말 잘했다 싶은데, 겸손은 마음의 완전한 고요함이다. 겸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게 행해진 일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겸손은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멸시나 책망을 받더라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비움, 케노시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는 컨트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다음에 뭐예요? 종의 형체를 취하사. 내면적인 겸손이 비움이라면 자기 자신을 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냥 죽인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이 내적인 이 내면의 겸손이 밖으로 표출될 때는 뭐예요? 관계에 있어서 종의 형체를 취한다. 종의 형체를 취한다. 섬기는데 내 상대는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노예가 된다 이거예요. 그 모습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언제요?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 후에 제자들이 누가 높은 사람인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서로 바라보고 있을 때 수건을 들으시고 걷어뻗으시고 제자들 발 아래 무릎 꿇으시고 더러운 발을 씻으세요. 왜요? 제자들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왜?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 제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섬기시는 것으로 자기 겸손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겸손이라면 이 겸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겸손한 마음을 삼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정말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살면 살수록 나는 청직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내 아내도 내 거 아니고 내 아이들도 내 거 아니고 내 부모님도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분들이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확실해지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네가 학벌 자랑하고 네가 문벌 자랑하고 은사 받은 거 자랑하는데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받은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생명, 내 주변의 모든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는 피조물들과 싸우지 않아요.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움켜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함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외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비로소 그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셨는데 자기 아이덴티티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피조세계를 향해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무릎 꿇고 섬기시는 그 사역자로 사셨다.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이렇게 본문에 연결되는데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사랑을 사역의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사랑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 말씀, 지금 이 성경, 이게 찬송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찬송가 정말 어떤 분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그 영광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그 모든 영광, 자기 이름을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당장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거구나. 정말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2장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항상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상 받지, 내가 복 받지, 내가 결국 멸류관 따야지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허영이 돼서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죽음이 궁극이었어요. 사랑이 예수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러므로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든 이름에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하는 모든 영광을 예수에게 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존재 형태라고 그랬죠. 사람과 사랑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이에요. 섬김이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목적이 되셔야 돼요. 내가 남편을 잘해야 되겠다,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 왜? 그래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이기주의예요. 그거를 극복하려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 오르시는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를 쫓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 예수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라. 이게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특별히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임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모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예수의 그 마음을 닮으며 살기 원하세요.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참 천국이 우리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천국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기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 다 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 것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컨트롤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목적으로 삼아서 걸어가신 주님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우리들의 관계,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 우리 친구와의 관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정말 한 몸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기간 되시기를 띠뚱띠뚱 낙이 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